성경 말씀 사무엘 하 7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73면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9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이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서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얼마 전 아들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 아들이라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생각이 들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넌 뭘 믿니? 라고 물었는데 제 아들이 나는 예수님 믿는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었더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그거 믿니? 라고 물으니까 자기 믿는답니다. 제가 거기서 끝난 거 아니라 한 가지 질문을 더 던졌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셔서 너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하고 너 친하게 지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갑자기 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겁니다. 그러면서 어렵게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는데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집, 학교, 교회 밖에 없었답니다. 그래서 놀아도 교회 와서 놀고 그래서 자기는 뭔가 그래도 열심히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친하게 지낸다고 생각을 했는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됐고 그러면서 요즘 코로나 때문에 기숙사에서 외부로 나가는 거를 계속 막고 있기 때문에 자주 대구에 올라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는 친한 친구인데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해서 뭔가 좀 서먹서먹한 그런 느낌이 좀 들고 뭔가 좀 미안한 마음도 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한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예수님도 너하고 똑같은 마음일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연락을 안 한다고 연락도 안 하는 너 괘씸한 놈, 나도 너 보기 싫다, 네가 기도해도 내가 응답해 주나 보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이유는 오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이유도,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이유도 바로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지 마라. 하나님께서 왜 그거 못 먹게 하는 줄 아냐? 네 그거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래서 하나님 너 싫어해서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하나님하고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도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땅에다가 묻어두었습니다. 주인이 오자 그거 파내가지고 주인에게 그냥 그대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인 당신은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고 손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당신은 진짜 고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결국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윗도 하나님에 대해서 참 오해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전심으로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No, 안 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걸 못하도록 막는 분이라고 오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말하는 그 한 가지, 그것 때문에 섭섭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오해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한 가지 빼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합니다. 내가 도대체 누구입니까? 나는 목동이었는데요. 양치는 목동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왕으로 세워주셨습니까? 우리 집안은 어떤 집안입니까?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을 이렇게 왕의 가문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세워주신다고 말씀하시니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는 그 일이 내 생각에는 정말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나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세 발의 피밖에 안 되네요. 하나님, 정말 정말 내가 하나님께 해드리려고 하는 건 보잘것없는 거네요 라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금 직전까지만 해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드리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꽉 차 있었습니다. 그랬던 다윗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이 노라고 하니까 그 마음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다시 하나님으로 점점 채워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는데,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은 바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21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옛날의 신들은 매우 무서운 존재였습니다. 그 신들이 말하면은 감히 어떻게 사람들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대꾸를 할 수도 없고 되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옛날의 신들은 인간들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인간들을 어리석게 여겼습니다. 말해줘도 이해를 못한다고 그렇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신들은 인간에게 뭘 설명해 주거나 왜 이걸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 그걸로 끝입니다. 해, 그러면은 한 말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신과 인간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조언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주는 위대하시다고, 주님은 이 땅의 유일한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유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뭐 우리의 도움과 조언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기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계획을 말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좀 짓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난 후에, 야 아사라, 네가 무슨 나에 위해서 집을 지어준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조용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핀잔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안 해도 된다. 다윗아, 네가 나를 위해서 가지고 있는 계획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을 내가 너를 위해서 가지고 있단다.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우리도 알아듣지 못하도록 암호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기록되어진, 우리가 읽으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 어떻게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언 기도를 받으러 가신답니다. 가서 뭐 기도를 받으면 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뭐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라, 어디로 가라, 뭐 그런 걸 가르쳐 준답니다. 그리고 또 뭐 환상, 꿈 같은 거, 그런 거를 신비한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애쓰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 걸 자꾸 찾아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에,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했을 때에 갑자기 얼마나 강한 바람이 불어오는지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깨트릴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나자 지진이 갑자기 쾅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지진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는 불이 확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불도 사라졌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이 다 지나가고 난 후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잠잠히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정말 축복하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아침마다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그리고 예배 때마다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에 오셔서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듣는 귀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인도를 받고, 그 말씀의 위로받고, 그 말씀의 능력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아멘. 이 23절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입니다. 내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눈에 띌 정도로 잘 살았기 때문에, 돋보이는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말의 의미는요, 내 생김새나 내 성격이나 내 성적이나 내 행위에 상관없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그토록 중요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조금 떨어진다고, 우리가 조금 죄를 짓고 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 후회하고 그걸 취소하시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왕으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언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죠? 다윗이 목동 때입니다. 아버지도 다윗을 인정해 주지 않는 그때입니다. 그때에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는 마음이 단 1%도 없었을 때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다윗은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드려야지, 집을 지어드려야지 라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렇게 한다고 자기의 왕위가 계속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이런 생각 가지기 전에 이미 나를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니 나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2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선택한 자기 백성을 그냥 내가 네 선택했다, 됐다, 네 알아서 살아라가 아니고 선택한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새벽 기도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광야 40년을 제가 가지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주셨습니다. 40년 동안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께서 만나를 안 내리신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렇죠? 단 하루도 하나님은 빼놓지 않고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먹고 뛰어놀며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겠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 날 새벽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아닐까요? 내렸습니다. 만나가 맛이 없다고 이런 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고 투덜투덜 불평하다가 하나님이 보낸 불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노뱀을 쳐다보고 살아났습니다. 그런 난리를 친 그 다음 날 새벽에 만나가 내렸을까요? 내리지 않았을까요? 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야, 네가 어제 그렇게 만나 먹기 싫다 그래 놓고 오늘도 너 만나 찾으러 와서 오늘 나 안 줄 거야. 오늘 쫄 굶어봐.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4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이 매일매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려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영원히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고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 계획에 노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야 다윗아, 나를 위해서 네가 집을 짓는다고 하지마,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 지금 이렇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해 주지 않는 분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분인지를 다시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다윗의 마음이 자기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할까, 자기가 해야 될 일들로 점점 가득 채워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마음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를 좀 기억하라고 다시 하나님으로 그 마음을 채워주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노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가정을 해봤습니다. 가정을. 여러분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만약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만약 다윗이 성전 건축을 했다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기간이 총 7년이었습니다. 7년. 완벽한 준비가 되고 시작해서 7년이 걸렸는데 지금 다윗은 완벽한 준비가 조금 덜 됐었기 때문에 7년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그 7년이 넘는 시간 동안 예루살렘은 아마 공사판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겁니다. 포크레인 소리가 들리고 덤프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 소리 들리고 아마 성전 짓는 소리들이 아마 요란했을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기보다는 다윗이 벌인 일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마 분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다 완성하고 난 이후에 신하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에게 얼마나 박수갈채를 보냈겠습니까? 와, 정말 대단, 이렇게 대단한 성전을 건축하다니, 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박수갈채를 보내면서 칭찬을 했을 겁니다. 과연 그것이 다윗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윗에게 이 성전 건축은 선악과와 같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선악과, 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딱 세우는 이유는 어디서나 딱 보면은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선악과를 보면 뭐가 생각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돼 하셨으니까요. 너 절대 이거 먹으면 안 돼 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이 안 돼 하신 것을 보면서 아,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하나님 다스리심 아래에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선악과는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원래 어느 한 한복판 중앙에는요 가장 위치가 좋은 곳 아닙니까? 그래서 그곳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좌,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보좌를 중앙에 두신 게 아니라 선악과를 두신 겁니다. 그걸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마라 그랬지. 나는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계셔. 나는 그 하나님 밑에 살아가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걸 기억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 보좌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세워두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도록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는 한 가지, 그것 말고 나머지 99,999개의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신 그 풍성한 나무들과 과일들,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네요.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손대지 말라고, 안 된다고 하나님 동산 중앙에 세워두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선악과가 혹시 지금 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한 중앙에 정말 치워버리고 싶은데, 꼴도 보기 싫은데 중앙 한복판에 내 삶의 딱 중앙에 딱 버티고 있는 선악과, 늘 신경 쓰이고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데도 해결되지 않는 그것, 하나님께서 왜 응답해 주지 않을까,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그 한 가지가 혹시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선악과와 같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엎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 더 나오도록 더 무릎 꿇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닙니까? 만약 그게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다른 사람이 모르는 우리 삶의 한복판에는 뭔가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하나님께서 아직 응답해 주지 않은 무언가가. 그런데 우리가 그걸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이건 하나님만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나는 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지.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지 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뱀이 사용합니다. 뱀은 하나님께서 안 돼. 놔둬. 그거 볼 때마다 네가 누군지를 깨달아야 돼.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너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으라고. 근데 그거 하나 말고 네 모든 것 내가 너에게 준 은혜 아니냐고. 그래서 감사하며 살도록 하나님 주신 건데 근데 그걸 뱀이 딱 사용합니다. 하지 말라고, 손대지 말라고. 야, 너 하나님은 왜 그렇게 쫀쫀하냐? 널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그것도 안 해주셔?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하면 돼. 너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뱀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신 선악과가 크게 보이게 만듭니다. 만약 우리가 이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그랬는데 거기에 손을 대서 그 선악과를 딱 따먹어 버리는 순간 내 마음에, 내 안에 하나님의 보좌도 사라져 버립니다. 선악과가 자꾸 크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동산 중앙에 있던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주변에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갈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너무 크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거 하나 말고 나머지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억지로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 삶에 우뚝 솟아있는 그 선악과와 같은 그 문제들을 쫙게 보이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더 크신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선악과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선악과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이었습니다. 3번이나 하나님께 그 선악과를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병 좀 고쳐주세요. 나 이 때문에 죽겠어요. 이것 때문에 내 사역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3번이나 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바울이 기도한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응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거 하나만 보지 말고 이미 네 삶에 내가 허락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 네가 약한 게 하나 있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지 않느냐고. 네가 약할수록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네가 더 강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더욱 넘쳐났다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다윗에게도 이런 선악과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성전 건축 문제였습니다. 충분히 다윗은 왕으로서 나라를 다 평정하고 이제는 자기가 말 한마디 하면 모든 백성들이 자기 명령에 따라서 성전 뚝딱 지을 수 있는 그런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과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돼! 너! 손대지 마! 하지 마! 하나님의 그 말씀에 다윗은 딱 멈췄습니다. 더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손대지 않겠습니다. 제가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다윗은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았습니다. 바로 2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보면서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아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 하고 싶다고
그렇게 자기 계획을 막 말했던 다윗이 하나님께서 노 하시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거 아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 나 그만두겠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겠다고 하신 그 계획대로 내 삶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할 일을 딱 멈추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계획하신 일을 이루어 달라고. 다윗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그 기도가 28절,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해 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집이, 우리 집안이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은 것 있죠? 어쩌면 그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선악과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했는데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유, 기도해도 안 되네, 낙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한 것보다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지금 이게 필요합니다.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응답을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섭섭합니다 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말씀드린 내 계획과 내 간구와 내 기도보다 하나님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내게 말씀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기도할 수 있는 그 말씀을 내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를 내게 열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에게 더 좋은 계획을 말씀해 주신 하나님. 다윗에게 분명히 노 하셨어요. 그렇죠? 하지마,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계획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고요. 다윗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약속하신 복 내려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복을 우리 가정에 내려달라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말씀 들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 말씀 좋은 것 하나님 주시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과 말씀으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하는 기도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